이번에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라는 건데요. 그래서 문제라는 건 퀴즈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중요한 문제, 뭐 그런 의도로 문제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사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모든 교리가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과 나의 삶, 그리고 신앙적 경험,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로마서에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좀 중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뭔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마서 강론하고는 좀 결이 다르고요. 우리의 신앙 경험에서 부딪히게 되는 두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피게 될 것 같아요. 로마서는 먼저는 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작을 하죠. 당연히 이 불의라는 문제, 그 다음에 진노라는 문제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이제 불의가 뭐냐라는 거죠. 불의가 뭐냐?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의롭지 않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로마서에서 의롭지 않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고 내가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명백한 형태의 범죄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명백한 형태의 범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밖에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불편한 감정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도 불의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것만 죄냐?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긴 해요. 이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본래의 기능 중 하나죠. 그렇지만 어떤 정확한 율법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하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평안을 얻지 못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그렇다면 죄가 전부 용서되면 의로운 것이냐라는 거죠. 죄가 전부 용서되면 의로운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의롭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을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합당하냐는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죄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삶에서 합당치 못함,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죠? 부족함을 느끼면 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하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죄가 전부 용서됐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용서 문제랑 의롭다는 문제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같은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죄가 전부 용서되면 우리는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겠죠. 이 용서된다는 느낌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도 되고 그렇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는 생각이 그 질문을 해보면 이 질문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내가 오늘도 잘못 살 텐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용서해줘서 괜찮아. 마냥 괜찮진 않죠. 그게 마냥 괜찮다면은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죄가 전부 용서되는 문제와 의롭게 되는 문제는 동일하지가 않다. 이 생각을 우리가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합당할 만큼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의롭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보고 이것이 부활과 왜 상관이 있는지를 볼게요. 의롭다는 말은 그냥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번제에 가까워요. 번제. 번제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연락된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죠.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 그래서 이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가장 가까운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합당하게 행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혹은 내가 죄가 아예 없으면 내가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쁨이 될까요? 안 되죠. 양심상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같아. 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진 않으실 거잖아요. 뭐 지금은 의롭다함도 올바로 아시고 해방도 올바로 아셔서 이런 데서 자유로워지셨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진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건데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도행전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죽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창세기 보시면 죽음이 들어오게 됐을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벽이 생겨요. 이 벽을 누가 막고 있었죠? 그룹이라는 천사와 화영검
금으로 만들어진 울타리, 화양검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이걸 넘어가려면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진짜로 이해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셨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냥 저라고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롭다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의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좀 정말 괜찮은 책들을 읽어봐도 정말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좋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지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살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문제에서 죄에 대해서 깨닫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약간 본인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는 확실히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합당해지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두 번째 말은 이런 케이스죠. 죄사함만 이해하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지려고 노력하는 시도가 이제 계속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야 그러면 니네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냐,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치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도 보이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해지기 위해서 의를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기쁨으로 봐주신다는 것, 그 자체로 나를 완전한 기쁨으로 봐주신다는 것 자체는 나에게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죠.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예요. 이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만 이해하면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건 확실해.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이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겨.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듣기엔 그것이 되게 맞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 초대교회부터 그래 왔고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부터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 왔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지려고 노력하는 시도, 이 시도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에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이. 이거를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율법에 자유해졌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모토 안에, 그 삶의 원칙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지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다는 것은 내 행함과 내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문제 때문에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죽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구절을 쓰실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그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다른 방식의 행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지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그 다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가 만들고 있는 거겠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는 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쁨이 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세례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는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리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오지 않았냐,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는 죽었고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삶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문제고, 율법 혹은 율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시도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두 번째 문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접근법이에요. 이런 말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건 뭐냐? 이 두 번째 문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 이거에 대해서 사실 로마서를 제가 펼치게 되면 양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다른 성경들을 좀 이용을 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기서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들을 여기서 보여줘요. 아까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고자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보면은 나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지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실패만을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실패뿐이에요. 내가 합당치 못하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곳, 이 곳이 어디죠? 세상이잖아요. 세상.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 우리도 부활의 권능 속에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해지려고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점에서 고군분투하며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믿음은 내가 왜 매일매일 싸우는지 내 삶의 원칙을 다른 쪽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합당해.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답게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은 고단한 곳이었어요. 세상은 우리 속에서 고단한 곳인데, 세상은 우리 속에서 고단한 곳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큰 능력과 기쁨 속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밟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삶처럼 나도 살고 싶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다는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난 이미 합당해졌으니까. 이미 합당한 자로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에 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왕자가 있어요. 왕과 왕자는 이미 완전한 끝, 부모 자식의 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기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왕자가 왕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왕자에 대한 왕의 신뢰 또한 완전해요. 그럼 이 왕자는 왕에 대해서 할 일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 왕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인 왕께서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나라를 잘 되게 노력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왕한테 뭘 하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 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져야 한다.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것도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세상 속에 내가 살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나를 죽음에 넘기래요. 나를 죽음에 넘기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나를 죽음에 넘기게 된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런 죽음과 가까운 고난과 내 삶의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이 끊어지는 곳에서도 나는 예수님처럼 승리의 기쁨과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제가 옛날에 올렸던 두 가지 평강하고 굉장히 내용이 흡사하긴 하거든요. 좀 다른 성경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부인을 왜 하나요? 합당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의롭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부인은 또 다른 규례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사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율법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자기 부인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고, 세상을 이기는 삶 속에서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삶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으려면 자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아가 없어야 돼요. 자아가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자아 때문에.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 마음이 안 편해요. 왜? 자아잖아, 그게.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모든 압제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굉장히 부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 기뻐하실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를 언제나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은 내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세상이 아닌 곳에서 얻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였죠? 그건 의 문제였고 합당한 문제였지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세상과 나 사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성경 로마서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느냐, 이게 아마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배워오시는 것들이고 아마 지금도 배우시는 문제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정죄 문제죠. 정죄 문제는 왜 오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율법이든 자기 부인이든 무언가 규범을 내가 이거래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합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정죄가 오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기쁨을 상실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복합적으로 와요. 내가 의롭다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정죄 문제가 올 것이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쁨을 상실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해지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둘 다 이루지 못하게 되면 정죄도 오고 기쁨도 이룰 수가 있겠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이 문제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복음을 더 많이 이해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는 기쁨 문제는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없어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뭐죠? 내 뜻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됨으로써 기뻐하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기뻐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열방의 왕이셨지만 모든 걸 뺏기셨어요. 편히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하루도 살아보시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기뻐하실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고 자신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자기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내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돼야 돼. 내 뜻대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기쁨을 상실해. 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이게 우리 삶의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어떤 외부적 상황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건 상황이잖아요. 상황 속에서 오는 기쁨은 처음부터 하나님 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이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나에게 내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오는 진정한 기쁨이고,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이 땅을 사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문제. 세상과 나 사이의 문제.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에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동시에 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발전하면서 제가 경험적으로 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두 가지를 따로 보지 않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우리 예를 들어 칼뱅이나 조노엔, 청교도들 혹은 그 이전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 자체를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 같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또 항상 동시적인 것으로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지고자 한다면 그런 걸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나 자신을 보게 된다면 난 내 자신이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생각이 부족해지게 되고 정죄 아래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내가 합당히 행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면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기쁨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로마서 7장 상태에서 정죄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없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냐, 왜 나는 자기 부인 하는데 기쁨이 없죠? 이렇게. 자기 부인 제가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아, 저 형제님이 말한 대로 나도 저런 걸 참으면 저게 자기 부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쁨을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야 그게 자기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을 하면은 기쁨도 생겨야 되는데 기쁨도 안 생기고 오히려 정죄가 오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하나씩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경험들이 이 성도들의 실제적 부딪힘과 함께 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원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의 상황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걸 거꾸로 써놓는 게 좋을 뻔했네요. 숫곳에서 에담 쪽으로 가는 건데, 그죠? 아무튼 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광야 40년을 돌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딱 보면 이 6월절 여기가 이제 죄사함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사실 죄사함이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다들 납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시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정죄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연락을 하시는구나, 이 연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홍해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린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요. 나와 세상 사이의 문제. 세상 속에서 이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충만한 기쁨 속에 사셨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하는 게 뭔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요때 우리가 이제 이 충만을 배우는 데 있어서 문제를 발견해. 왜 나는 주님처럼 충만하지 못할까? 왜 나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기쁨이 없을까? 그 기쁨 없음을 느끼게 돼요. 그 기쁨이 아까 제가 뭐 때문이라고 했죠?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자아 때문이라고 했죠? 자아.
자아를 배우는 것이요, 광야에서. 육신을 배워요. 그래서 육신을 치는 게 뭔지를 진짜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실제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없어야 돼. 자기 부인이 뭔지 다른 측면에서 저는 더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기 제가 말했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으려면 자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자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내 자아가 얻는 기쁨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발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였죠. 이거는 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세상 사이의 문제. 이거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속에서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